장막의 이 7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9장까지, 이 첫 장막의 역사는 9장까지 나팔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으로 두 증인으로 시작되는 두 증인, 성소의 역할을 했던 이 7교회가 끝이 나고, 이제 지성소를 담당하던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면서 이제 둘째 장막, 지성소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러지고 12장에 가니까 여자가 있고 또 여자가 낳는 남자아이가 있었죠. 네, 여기에는 여자와 또 여자가 낳는 남자아이,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또 누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뱀이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이 지성소 안에도 붉은 용이 들어와서 이 남자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 남자아이는 결국 어디로 올라갔나요? 그렇죠.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이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또 가버립니다. 붉은 용은 남자아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남자아이는 못 잡고 결국 남자아이는 자기가 가야 할 이 보좌로 올려갔고, 그래서 화가 나서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했지만 그 분풀이 또한 물을 토하니까 땅들이 물을 다 받아주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여자에게도 분풀이를 못하니까 이 붉은 용은 이 둘째 장막에 거하는 백성들을 이제 해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이었습니까? 남자아이가 거느리는 이 백성들을 이 붉은 용, 또 붉은 용의 특징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죠.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 둘째 장막에 있는 남자아이의 백성들을 해하는 것으로 23장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해할 때 666에 인을 쳤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666의 짐승의 인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표하게 해서 인쳐서 아무도 그 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해서 용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첫 장막은 배도로, 범죄해서 배도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고 또 두 증인이라는 인물을 세웠지만 이 두 증인 역시도 결국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막을 또 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15장 5절을 보시면은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아이는 몇 장에서 태어나나요? 12장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있어야 할 그 증거장막의 성전은 15장에 가서야 열리기 때문에 또 그 다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을 가시면은 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기는 열리지만 또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7 대접 재앙이라는 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7 대접 재앙이 16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12장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깜깜 멀은 거죠. 그러니까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남자아이에게 그 장차라는 시간이 얼만큼 긴지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13장에서는 이 남자아이는 혈혈단신으로 자기들이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은 또 용의 짐승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이제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첫 장막이 배도했을 때 우리가 6장을 가니까 하늘에 해달 별이 다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갔었죠. 그러면서 7장에서 해 돋는 곳에서 천사가 나타나면서 14만 4천의 새로운 무리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13장에서도 난장판이 된 이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14장을 보시면은 똑같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과 7장의 관계처럼 13장과 14장의 관계도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자 1절에 어떤 산이 나오나요? 그렇죠, 시온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그렇죠,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고 합니다. 자,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7장에서는 이 14만 4천은 각 지파당 1만 2천씩 모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12지파 중에서 이제 12지파를 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자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떤 산에 서 있다고 합니까? 시온산. 네, 시온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온산, 육적인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작은 언덕 같은 산이에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시온산을 다윗 때에는 다윗이 이 산성을 차지하면서 다윗성이다 하고 불렀습니다. 시온에 관한 구절들이 많은데 시편 133편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산이요 거기서 영생복이 명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로도 불렀던 이사야 2장 2절에는 말일에 세워지는 높은 산, 거기서 율법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네, 그리고 스가랴 8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쓱 찾으시면 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어떤 산에 오실까요? 시온산에 온다고 일찌감치 구약에서부터 이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재림에 이루어질 그 산이 지금 계시록 14장에 나오니까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시온산으로 오시겠네 하는 결론은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시온산이 그럼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떤 곳인지가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시온산이겠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일 거고 또 12장에 남자아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온산은 우리가 지금 14장에 와서 등장을 하는데 왜 14장에 와서 이 산이 등장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은 그 산이 어디냐는 거죠. 어딜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니까 시온산으로 연결될 것 같죠? 네. 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이 이 장막에 남자아이의 백성들을 다 짓밟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으니까 이제 도망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13장을 넘기니까 14장에 그 도망가야 할 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라고. 네, 이야기가 연결이 되십니까? 네, 13장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도망가야 될 그 산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자, 12장에서 보시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용의 위협을 받아요. 용의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는데 그 보좌를 또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5장 5절에 가시면 또 증거장막의 성전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또 15장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온산이 나오려면은 13장에서 사건이 있어야 14장에서 시온산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살후 2장 3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먼저 무슨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사자 불법에 맞나요? 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 강림하는 일이 없다고 이 순서를 살후 2장 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계시록의 사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순차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시온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네. 자,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니까 순교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제단 아래에서 모여 있었죠. 피값 갚아주세요 하고 신원하고 있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니까 노아 때 말 안 들은 그 영혼들은 또 옥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영들도 우리 사람들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저 사람 끼리끼리 라듯이 이 영들도 순교자들은 순교자들끼리 또 그 옥에 갇혀있는 무리들은 그들끼리 또 14만 4천 명은 또 이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은 내 옆에 내 주변을 또 살펴보면은 네 되겠죠. 자,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14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4장 1절을 보시면 네, 이들의 이마에 무엇이 써 있나요?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우리 이마에 다 쓰려면은 자리가 모자라겠죠. 우리의 이마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도 또 하나님의 계시록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가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3장에서는 무슨 도장을 했었어요? 666으로 이 거하는 백성들에게 도장을 했고 14장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13장에서도 마귀도 사단도 자기들의 사람을 표시하듯이 14장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다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상 또 마귀의 사상, 신앙을 심어서 자기의 자녀로 만든다는 이 영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영들의 세계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들의 사상이 철저히 이 신앙을 중심으로 뭉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번개소리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공복하는 자들의 그 공복하는 것 같더라. 네, 자, 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요한이 듣기에는 무슨 소리 같다고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네, 요한의 귀에는
이 소리가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산에 가셔서 물이 콸콸콸 내려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자,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귀가 멍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문고 소리는 어떤가요? 이 선율이 멜로디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것과 내성 같은 것과 이 거문고 소리는 서로 상반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소근소근 말해도 14만 4천 명이 다 말하면 얼마나 이게 웅웅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거문고의 선율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TV를 보면 어린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까? 뉴스를 좋아합니까? 그쵸.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뉴스를 틀면 저 재미없는 거를 왜 보지?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수준에 맞춰서는 똑같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한국말로 이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흐르는 물소리처럼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붉은 용이 나오고 일곱 머리 열뿔 뭔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 소리가 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문고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귀에도 그냥 흘러가는 물소리가 아닌 거문고 소리처럼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보시면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가지는 의미와 또 그들에 대한 자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보좌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부족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 네, 여기까지요. 자,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어디에서 부르나요? 어디 앞에서? 그렇죠. 내 생물과 장로들 앞. 내 생물과 장로들 언제 나왔었나요? 계시록 4장에서 하늘보좌 구성도에서 나왔죠. 네,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자, 어떤 노래를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15장 3절을 볼까요? 계시록 15장 3절. 여기에도 네, 노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오나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자, 모세가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광야의 설움을 노래로 표현했나요? 여기서의 노래는 그러한 멜로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신명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창출, 내, 민, 신.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네, 이게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노래, 무슨 노래일까요? 31장 30절. 그렇죠. 어떤 말씀? 지금 이 책의 이름은? 구약 중에서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를 말씀을 하겠죠. 네, 신명기 말씀 자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 왔는데 이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랑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신명기의 신은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그 한자로도 신을 뜻하잖아요. 생각하는데 그 신이 아닌 신신당부할 때 그러한 신을 뜻합니다. 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맨날 시위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백성들이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어떻게 살아갈지가 모세의 입장에서는 훤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텐데 또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즉, 이 경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노래를 한다 하고 되어 있죠. 옛날에 선비들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선비들은 시조를 썼어요. 시조. 네, 시를 쓰면서 시를 읊으면서 놀았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시를 썼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히브리어는 고저 장단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단에 맞춰서 부르면은 뭔가 음률이 느껴지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보릿고개 시절에 살았던 아이들은 배가 항상 고플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러면은 어머니께서 쟤는 배고프다는 말이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네, 입에 그 말씀을 달고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빗대어서 노래처럼 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문지방이고 문에고 붙여서 계속해서 암송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처럼 입에 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게 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은 신약의 복음서도 될 것이고 또 신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노래, 모세의 말씀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이 새 노래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계시록의 말씀을 10장에 가서는 열린 책으로 내려와서 요한에게 먹은 것을 다시금 예언을 하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다가 다시 읽어주어야 할 새 노래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노래는 이때 지금까지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노래였기 때문에 오리지널 완전 새 노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노래를 전해주려고 계시록 1장에서도 종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전해주고 요한이 하나님의 종에게 전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였죠. 자, 노래를 이 무리에 포함되고 싶으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 새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듣는 것하고 부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죠? 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읽어준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들도 이 축복에 받고 싶으면은 새 노래를 배운 것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새 노래는 두 증인을 통해서 먼저 세상에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이 계시록이 전해지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는 그 계시록을 위한 사자가 와야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우리가
10명이 일자로 이렇게 써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단어를 전해주면 이 단어가 이 한 문장이 그대로 갈까요? 바뀌죠. 이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줄을 서서 말 하나를 전달을 하면은 100사람이 하나씩 더 첨가를 하면은 100마디가 바뀌는데, 성경을 보시면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거쳐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야 되고 1000명에게 걸쳐져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배워서 같은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 14만 4천 명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그렇지 않냐고 정정이 어린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분명 없는 자들이라. 네, 이 14만 4천 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다니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거짓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네. 자, 이러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는 12장을 할 때도 배웠습니다. 여자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목자를 뜻한다고 했죠. 네, 성경에서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목자를 두고 여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자로 더불어서 무엇을 지켜라? 정절을 지켜라.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자적인 여자들도 우리도 지금 2사람 빼고 다 여자죠. 네, 세상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여자의 의미를 봤을 때 목자, 쉽게 말해서 목사님을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그곳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목자들에게 신앙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여자를 더불어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찾으려고 뭐 감리교도 갈 수도 있고 천주교도 가볼 것이고 장로교도 가볼 거고 침례교도 가보겠죠. 말씀을 찾기 전에는 그렇게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에게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적인 지조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 배우고 난 뒤에는 이전에 아무리 정이 들고 마음을 담았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 거짓 목자들에게 연결되었던 그 끈끈한 정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에게 정절을 바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나요? 수가성 여인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 남편도 육적인 남편이 아닌 우리가 여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이 진리를 찾으려고 저 여자에게도 남편을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정절을 어디에 지켜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이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또 신천지니 이런 곳이 너무 또 활개를 치다 보니까 자기 교회 밖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꼭 교회 안에서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찾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돌아다녀야 되겠죠. 네. 자, 정절을 바쳐야 할 곳에 정절을 바쳐야 되고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들에게, 엉뚱한 목자들에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먼저 이 진리를 만나시고 그 진리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순종한다는 말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제는 이 계시록의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워주는 그 계시록의 목자에게, 계시록을 알려주는 그 목자의 가르침에 충실히 인도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칭호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첫 열매다라고 해요. 첫 열매. 자, 이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 익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 아담 이후의 인생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이어오다가 이제 아담을 세워서 흘러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 완성의 시대? 미완성의 시대. 그래서 괴물들이 넘쳐나고 우리 모습도 괴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도 이 완성작품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완성작품인 첫 열매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첫 열매, 마지막 완성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어디서부터 출현을 하냐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6월절에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제 모세가 우리 백성들 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바로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그중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 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자가 다 죽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 큰아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피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이 1월 14일이 되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먹고 또 허리에 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하면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6월절에 장자의 죽음, 장자라는 것은 집안의 큰 장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첫 열매, 장자가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하라는 거죠. 그랬던 것이 이 율법이 이어져서는 이제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11조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 첫 열매의 첫 열매, 첫 번째 곡식에 이어져서 이것이 이제 11조로 네,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이제 그 의미가 이어졌습니다. 말라기에서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조도 잘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뜻도 잘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우리가 바칠 때에는 어떠한 소망을 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첫 열매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율법들의
그런 완성된 모습이 계시록에서 첫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자들의 모임 상상이 되십니까? 각 종파마다 A급 신앙인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모이겠죠. 응. 그러니까는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거짓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그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구촌 전체를 놓고 이 장자들의 모임을 보면은 그 기준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증손이 되는 거예요. 종손. 카페에 종손의 사명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연결해서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이 장자들의 모임, 이 첫 열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온산에서 이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실까요?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가라. 네, 하늘에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할 어떤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천사가 외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다가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 볼 말씀은 이 천사가 어떤 복음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복음 중에서 영원하지 않은 복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모세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림자라고 했죠. 그 율법의 실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율법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이루어지면은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은 이제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율법의 기능은 끝이 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의 예언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예언을 띤 말씀들은 없어져 버린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도 엄청 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4장에 와서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 성경을 보시면 예언의 그 결정체는 살후 2장 3절을 지었네요. 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멸망의 과정이 지나가고 재림의 구원 역사가 그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어디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그 산이 시온산, 14장에서 말하는 그 시온산인 거예요. 그 시온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있고 또 14만 4천 명이 그 첫 열매가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은 언제까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임기가 1000년. 그 다음에 22장 5절을 가시면 그들은 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고, 세세토록 영원한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복음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첫 열매를 모으는 시간이고, 그 첫 열매에 들어가면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 그 축복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으로 가느냐, 영원한 벌로 가느냐, 지금의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선 8절로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는 자로 다. 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애굽도 나오고 소돔도 나오더니 이제는 바벨론이 나오네요. 이 바벨론 17장 5절을 잠시 볼까요? 계시록 17장 5절. 네, 17장 5절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나옵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이 7머리 10뿔 짐승, 바벨론, 이 연결 관계에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자, 계시록 13장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42달 동안 짓밟고 그 백성들을 666의 인으로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났고 그것을 본 자들이 시온산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짐승이 곧 바벨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멸망시키고 옛날에 에덴 동산을 파멸시켰던 그 짐승이 이제 다시 나오니까 13장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기 위한 올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 붉은 용과 싸웠는데 남자아이가 이김으로 붉은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 용들이, 이 사단의 힘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이 바벨론을 잡기 위한 하나님의 올무의 과정이었지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올무에 덥석 걸려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여의사에게 분배하고 이마에나 세례를 받으면 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9절부터 보니까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죠. 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바벨론의 짐승이 666의 인을 칠 때 그 인을 받은 사람들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바벨론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 666으로 같이 인을 받은 이 백성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복으로 가는 시대냐, 영원한 벌을 받는 시대냐, 네, 그러한 기로에 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의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받고 그 표를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하고 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에게는 이 14만 4천 명에게는 영원한 복음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또 이 표를 666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인지를 느끼셔야 되겠고,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왔어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의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가 제 얼굴을 고치고 오시리니 이는 저의 하나님의 따르리라 하시라. 네, 아까 위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고, 또 13절에서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제 옳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합니다. 자, 시온산까지 무사히 이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수고가 그치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그들은 수고의 목적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지구촌의 모든 교인들이 이 현장을 찾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생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 봉사를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사람, 그렇게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야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은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됩니까?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0장을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의 의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며 온갖 충성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성경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봉사부터 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 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제 14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시는지, 또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매듭이 되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6절을 읽었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 또 보시면 들포도를 거두어서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밟은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이 피가 말굴레까지 다다르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자, 얼마큼 퍼졌다고요? 1600 스타디온. 네, 그 거리가 서울과 부산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래요. 자, 그러면은 이 피가 서울과 부산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 거리만큼 피가 나오려면은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의 뜻이 담겨져 있겠죠. 네. 자, 추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나요? 네. 이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이 잘 나고 있는 싹까지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 하고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추수 때까지 놔둬놔라. 그때 이제 알곡은 알곡끼리,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이제 갈라버리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추수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끼리,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끼리끼리 말씀을 드렸죠. 순교자들은 순교자들끼리, 또 14만 4천 명의 첫 열매들은 첫 열매들끼리 모이듯이
이 알곡도 알곡끼리, 가라지도 가라지끼리 모이는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궁금하다면은 어디를 쳐다보라? 주변을 쳐다보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도 보시면 요한 1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해보래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이긴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시험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말에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 말대로 따라가겠죠. 네, 자,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거를 구분을 해서 목자를 분별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목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야고보서 1장 18절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결점은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들게 하시는 것의 그 목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 완성품, 네, 미완성의 우리의 모습에서 진짜 완성작품, 첫 열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 거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라? 거듭나라 라고 하죠. 자, 물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쌓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을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올바른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먼저는 이 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물로 씻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세상 때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안 씻다가 때를 밀면 이 가락국수처럼 두툼하게 나오잖아요. 신기하네 이렇게 들은데 아무리 이게 두껍다고 아껴놔야지 냉동실에 보관해야지 하나요? 아니죠. 이 때를 벗겼으면 버리고 깨끗한 새 몸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거 아깝다고 남겨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고 왔던 것들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될 거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잘못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의 행동, 삶들도 보면서 이제 씻어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시온산의 첫 열매로 올라가느냐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느냐 그러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유황 불못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다 같이 시온산에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의 멋진 완성품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또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여서 때를 빨리 벗겨내고 시온산에 함께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다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